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나 떠난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오늘 25절에서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 곧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28절에서도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내가 갔다가 간다 이 말을 계속 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만 떠난대. 근데 같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대요.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참으로 두렵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자꾸만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동안 믿고 의지해 왔던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정말 슬프고 두려운 일이잖아요. 헤어진다는 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 없이 이 제자들이 홀로 겪을 일들, 지금 현재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은 그 위협들을 제자들이 다 받게 되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래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고 홀로 남게 되어질 그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상황이죠.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그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잖아요. 문을 꼭 닫고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와서 문을 두들김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잡혀갈까봐 겁나서 문을 꼭 닫아놓고 바깥 출입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자기 없을 때에 겪게 되어질 그 근심과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알고 계시고 그것을 예측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약속하세요. 평안하라. 그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없이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 없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혜사가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그 성령을 너희에게 아버지께 내가 구할 것이고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이 제자들을 홀로 그 모든 세파들을 모든 그 힘듦을 다 겪지 않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이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또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가 가르칠 것이고 그가 생각나게 해서 너희들의 그 길을 열어줄 거고 인도해 줄 거고 지켜줄 거고 보호해 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평안해라. 평안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들은 그 근심과 두려움의 일을 아직 겪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근심과 두려움의 일을 겪게 되어졌을 때 이 말이 생각났을까요?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생각났겠죠. 아, 예수님이 이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힘을 얻었을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질지 우리의 삶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한치 앞도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내 앞에 어떤 일이 겪게 되어질 것인가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예비해 주세요. 우리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예비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앞으로 겪게 되어질 것을 예비하시고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앞으로 겪게 되어질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겪게 되어지면 근심에 빠지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우리 김경아 집사님 신방을 다녀왔어요. 신방을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정말 은혜를 제가 받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에 이 수지 접합술을 갖고 있는 병원이 없대요. 원주에 딱 한 군데 거기에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갔는데 김경화 집사님이 원주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손가락이 절단이 되어졌을 때 그걸 다시 봉합했을 때 24시간을 그 사람한테 붙어서 이제 피를 계속 이게 나올 수 있게 피가 계속 나와야 이게 접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굳지 않게 계속 닦아주고 해야 되는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뭐 아드님한테 전화해도 아드님 일 때문에 오지를 못하고 등등 여러 가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 작년인가요?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원주로 이사 가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고준태 집사님, 나효정 집사님이 거기에 계시고. 근데 김경화 집사님이 이분하고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연락을 했는데 나 이렇게 사고 당했다라고 연락을 했는데 우리 고준태 집사님하고 나효정 집사님이 자기 시간을 다 내려놓고 와가지고 그 24시간을 도와주신 거예요. 참 저는 정인구 집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이런 걸 깨닫고 들어왔어요. 참 하나님께서 뭐 그것 때문에 보내신 거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명 큰 목적이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셨겠지만 정말 이때를 위해서 우리 김경아 집사님의 그런 상황과 그 형편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 예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김경화 집사님을 예비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 나효정 집사님, 고준태 집사님을 그곳에 있게 하신 그 많은 이유 중에 그 이유가 아닐까 하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우리 나효정 집사님, 고준태 집사님이 정말 보배로우신 분인데 아무튼 그런 은혜를 하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항상 개입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목자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결국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평안이 있게 인도해 나가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알고 계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경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험, 뭐예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으신다. 피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일, 내가 겪고 있는 이 근심과 두려움의 일들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더욱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더욱더 우리 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근심 되어지는 일 있다면, 두려움이 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는 지금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고 계심을 깨닫고 오히려 평강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